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비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양질전화라는 겁니다. 양질전화. 양질전화의 개념이 뭐냐면 양이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양적인 축적의 질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시간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만시간을 어디에 막 투자를 하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온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줄탁동시라는 개념입니다. 줄탁동시. 중국의 송나라 때 벽암록이라는 책을 보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와요. 줄탁동시가 뭐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이제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 여린 부리를 갖고 계속 이제 이 알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들기는 것이 3시간 안에 두들고 나오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닭이 어떻게 하느냐면 새끼 병아리가 막 두들길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가서 밖에서 같이 두들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두들기는 걸 줄, 밖에서 어미닭이 두들겨 주는 걸 탁, 줄탁 동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상담이든 종교든 무엇이든, 그래서 내 삶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줄탁동시의 삶을 사람들은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도대체 뭘까? 이들과 다른 우리의 신앙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이신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개념.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막 간절히 구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4장에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보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희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절대적인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러시아에 이 솔제니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작가고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중노동 교화형을 받고 이제 몇 년 동안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감소 생활을 하는 것을 간증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 노동은 매일 12시간씩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닥터가
하는 말이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런데도 이 솔제니츠는 그 다음 날도 나와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루는 나와서 노동을 하는데 막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모래를 삽으로 퍼냅니다. 퍼내다 지쳐서 삽을 던지고 그냥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감독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두들겨 펴서 죽이겠지.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는 이제 벌러덩 누워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던 어떤 죄수 하나가 그 앞에 오더니 머리 위에다가 삽으로 십자가를 싹 그렸어요.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삽으로 싹 지우고 가서는 다시 일을 하더랍니다. 이 솔제니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 모래 위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힘이 내게 임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삽질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도 하루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을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유복한 여인입니다. 고상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만나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이라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넴은 제일 꼭대기에 보면 갈멜산 바로 밑에 수넴이 있습니다. 거리로는 약 30마일 거리. 아마 고즈넉한 곳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제 그 엘리사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한 여인에게 찾아왔는데 그 여인을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본문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는 귀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돌. 이 가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나이스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베풀 줄 알고 성품도 좋고 나이스하고 말도 상냥하고 아주 교양 있는 아주 많죠. 그게 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들를 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먹습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서 음식 먹고 가라. 씨암탉도 잡고 돼지고기도 삶고 풋고추도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오늘 식사가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게 음식을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집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하다 보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여러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나안과 그 땅과 혼합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알 수 없는 그 속에 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천지를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우상 천지인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람은 너무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분을 위해서 게스트룸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게 더 의미가 다가올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옥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2층입니다. 2층에다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을 위해서 충분히 쉬도록 그렇게 하죠.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왕에게 하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마도 엘리사가 왕도 아련할 수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겸손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여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보니까 이 집에 남편은 늙었고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1년 후에 당신이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교양이 있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사람 섬길 줄 알고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믿음은 없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요. 성품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거 못 믿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섬기는 거 좋아하는 여자예요. 자, 이런 유복하고 아주 교양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여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만져가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스하고 성품적이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2%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하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그저 나이스한 성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성경은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왜 짧게 딱 이렇게 기록만 하느냐? 성경은 팩트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진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죠. 몇 해나 지났을까요? 한 5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부자 집안이니까. 그런데 엄마는 새참을 가져가줘서 일을 하고 일꾼도 일을 하는데 애가 거기서 막 뛰놀다가 갑자기 아야 아빠 머리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야, 네 엄마한테 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우리의 엄마들은 공인 해결사들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보냈는데 엄마가 애를 품에 안고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일사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왜 시련이 오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가면
욥기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란 단어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큰 도가니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큰 도가니 속에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다 그 안에 넣고 끓이는 겁니다. 막 끓여서 아주 순수한 것으로 순금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고 할 때 인내라는 건 그저 곰처럼 눈물 흘리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내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평안함으로 감동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고 병이 들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 막 사람이 까무러칠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면서 이 길을 인도해 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믿음의 공식을 적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저 나이스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정도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진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죽으면 막 난리 나죠. 아이고, 내 새끼 죽었다고 막 온 동네가 그냥 다 알 정도로 막 떠들면서 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 죽었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사람 좀 만나러 가겠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기 가느냐. 하여튼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30마일이에요. 나귀가 무슨 달리는 게 아니고 사원과 같이 아마 마음은 조급해도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하루 종일 간 거예요. 30마리.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원문에 보면 발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굉장히 놀랐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적의 왕의 밀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듣고 그게 다 들려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신통방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만큼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시라는 걸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자가 와서 막 자기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는 겁니까? 내가 언제 내 자식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나 아들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아들 주고 이제는 정 주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왜 애를 또 죽입니까? 주고 뺏는 건 도대체 뭡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좀 이 이야기 스토리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몸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위에 놓아라. 아마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자가 지금 막 난리를 치니까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으면 사람들은 그때는 이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니까 지팡이가 위에 있으니까 장사를 안 지내겠지 싶어서 갖다 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나질 않아요. 결국은 엘리사가 이 여인과 갑니다. 또 30마일을 또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그 아이를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는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 아이 위에 와서 바로 눕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 입에다 뽀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자들하고 공부하다가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켜도 난 못합니다. 어떤 목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잖아요. 애인데 그거 못해요. 나는 못해요. 죽은 사람은.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위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뽀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 팍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가 기절을 하고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조금씩 따뜻해지더니 재채기 7번 하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수넴 여인은 정말 고상한 여인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며 이렇게 착한 여인이 없을 정도로 베풀 줄 알고 성격 좋고 품성이 있고 인격적인 여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견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여인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면 광야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진정한 가나안을 만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느냐? 첫 번째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정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과 신뢰가 있어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넌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그 사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혼연일체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더 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8장에 가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바로 이 여자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주시는데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말도 못할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근을 왜 주느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을 주는데 그동안에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잔뜩 싸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홀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처럼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처럼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저는 그 7년의 세월을 사렙다 가보의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여인을 인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몇 년을? 7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를 아들과 함께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내 땅, 내 집, 내 모든 게 다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때 이 게하시가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들이닥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왕을 만나도록 만든. 그래서 이 왕이 관리까지 붙여서 그 여자의 집과 그 전토를 다 돌려줘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그동안 7년 동안 손해본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다 갚아줘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 줬다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의 여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00년이 흘러갑니다. 800년이 흘러서 수겜에서 약 1,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사 엘리야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오십니다. 거리가 25마일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 데리고 하루 종일 걸어서 나인에 갔습니다. 나인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례 행렬이, 상여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한 과부의 아이가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슬픔을 가지고, 나인이라는 얘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네에 슬픔이 온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이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느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오늘 기적 자체이신 메시아이신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와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25마일을 걸어서 와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야 마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저도 여러분도 찾아오고 계세요.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저 겸손하게 살고 그저 교양 있게 살고 남에게 잘 베푸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격적으로 좋은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는 존재요 부활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양질 전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또 줄탁동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삶을 도와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